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오늘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9페이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김임선 권사님께서 어젯밤 9시 별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0시 50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는 4일장으로 수요일 지나서 이제 목요일 오전 8시 발인 예배해서 명복고군에 화장해서 또 그 후에 이렇게 장례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의 모든 주관 인도는 우리 대구 신흥교회에서 진행을 하고요. 또 큰 아드님이 지금 경산 중앙교회 또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라든지 또 기타 순서들 경산중앙교회 또 담임 목사님 참여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옥산 장례 전문 장례 예식장입니다. 구 경산 경찰서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김임성 권사님께서 평생을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셨던 그 마지막 또 장례 여정까지 교회가 함께하는 그 귀한 은혜로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든 날씨와 일정과 유족들 그 막내 아드님 우리 박원길 선교사님께서는 오늘 내일 이렇게 입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 선교사님은 이미 입국을 하셔서 또 마지막을 이렇게 또 섬기시며 그렇게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또 함께 입관 예배 또 발인 예배 참여하셔서 같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천국을 또 부활을 함께 소망하는 이런 은혜의 장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히브리서 7장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바로 더 좋은 소망,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의 이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또 그림자임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름은 멜기세덱, 의의 왕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이 평강의 왕,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그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10의 1을 드리며 또 그렇게 은혜에 또 감사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이제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정한 제사장이 아니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래서 시작한 날도 없고 그리고 생명의 끝도 없고 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영원 불멸의 제사장으로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아브라함과 비교해도 또 레위 지파와 레위와 비교를 해도 격이 다르고 급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제 보게 되어지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제 여기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제사로는 이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약의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 제사를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온전함에 이르는 이 방법과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온전하지 않고 그리고 그 제사는 온전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이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이 제사가 완전히 틀리고 무용지물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대체가 되고 이게 온전해지고 이게 완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계속 반복하는 그런 말씀은 이제 구약의 아론과 레위 지파를 통한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제한적인 속죄, 완전하지 않은 이 반복적인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그리고 자기 몸을 찢으셔서, 휘장을 찢으셔서 이제는 성소에서 지성소도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자기 피로 자기 몸을 찢으셔서, 휘장이신 자기 몸을 찢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예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지는, 성전에 휘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율법은 이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 선생은 뭐죠? 바로 선생님한테로 인도해 주는 이 노예들, 가정교사와 같아. 율법이 있어야 뭐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는 거, 죄를 깨닫게 되는. 율법이 없으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잣대가 없기 때문에 뭐가 죄고 어떤 것이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이 몽학 선생과 같이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의 역할. 그렇다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 들어가실 때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먼저 뭐를 짓죠?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그리고 이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고 몇 평형, 몇 평형, 몇 평형. 그래서 뭐 주방은 어떻게, 거실은 어떻게, 안방은 어떻게.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년이 지나면, 때가 지나면 이게 완성이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될 거고 이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다 완성됐는데 그 견본주택을 그냥 끝까지 남겨두지 않습니다. 모델하우스는요, 실제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요, 바로 폐기 처분합니다. 더 이상 용도,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의 모든 완성, 율법의 마침,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자기 피로 자기 몸 휘장을 찢으셔서 그 새롭게 살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표지판, 안내 표지판. 그래서 이리로 가십시오. 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 길입니다. 이정표예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냥 이정표만 보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1절 보시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레위 계통의 또 제사장의 이 직분, 이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이제 바뀌어지게 되고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제 그 사람 누군지가 이제 나오게 돼요.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여러분, 당시에 이제 히브리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이 다윗의 지파, 그 다윗은 유다 지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데, 아론의 자손이 아닌데 무슨 제사장을 하고 대제사장이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고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초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구원을 받은 후에도 자꾸 이런 의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정하고 완전하지 않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뭐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기독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가 되고 있는 거죠. 다시 14절, 우리 주님은 유다로부터, 유다 지파로 나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에 속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게 뭐죠?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아주 많지 않은 이 성령을 가르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역사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죽음,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그 가운데서 삶 안에 부활해서 승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도 모든 나라와 모든 교회와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영원 불멸의 능력, 영원 생명의 능력, 바로 이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역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보증을 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게 증언을 하시고 맹세를 주셨어요. 이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보증과 맹세와 증언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18절 전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이제 패하게 되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오면 이제 완전하고 온전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 선생, 몽학 선생이 되어지만 율법으로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의 하나만 어겨도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소망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예수님이 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자기 몸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누가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송아지 가져와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 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유대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제사를 아직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20절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자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다. 시편 100, 시편 4절, 히브리서는 이 시편 100, 시편 4절,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맹세로, 보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 예수를 견고하게 굳게 붙잡고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마다 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22절 소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영원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길이 되어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제사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야, 그 십자가로, 그 보혈로,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 불멸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 그 은혜를 의지해서 이제 완전한 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요, 이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또 우리 행위로는 그렇게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뭐요? 깨닫게 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의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율법의 마침, 예수님 분명히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시고 모든 율법의 마침, 모든 제사의 완성,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피를 의지해서,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또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한날.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완전하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이요, 그 모든 제사를 마치시고 완성하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자기 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계신 그 새로운 살 길, 영원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그 역사와 그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그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